했는데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요,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출발한 지 43회째가 되는 기념 주일입니다. 감사하죠. 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43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동현교회, 동자가 동력 동자고요, 현자가 마루현, 고개현, 동현교회라 그러는 것은 동쪽 언덕 위에 있는 교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불은요, 밑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켜서 위에다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등불을 보고 길을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 등불은 높이 올려다는 것이죠. 풀이하자면 동현교회라는 말은요, 언덕 위에 세워서 예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교회. 아멘. 그래서 세상의 빛 동현교회. 얼마나 저는 감동이 막 밀려오는데 별로 이게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요. 교회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교회가 많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편의점 숫자만큼 교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 교단이에요. 근데 우리 교단만 놓고 봤을 때 2015년 기준으로 전국에 8,843개 교회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많이 늘어났겠죠. 교인 숫자는 280만. 맞나요, 적나요? 우리 부산 지역만 놓고 봤을 때 교단을 초월해가지고 교회가 한 1,800여 개가 있다고 해요. 2015년 10월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인 숫자가 한 36만 명 된다고 합니다. 자, 냉정하게 말하자면요, 우리는 그런 수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 다니는 거예요. 동형교회 다니는 거예요. 제가요, 부교육자 시절에 참 고민을 한 게 있습니다. 목회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 꼭 고민하는데, 교회 개척에 대해서 고민을 한 1년 동안 한 적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근데 그때 든 생각이 뭔가, 아니,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거기에다 한 교회 더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설립한다면, 개척한다면,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렇고 그런 교회가 아니고 바로 그 교회, 예수님이 찾고 찾는 바로 그 교회. 그래서 교회 이름을 그 교회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교회 어디가? 그 교회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제가요, 어느 날 교회 간판을 올려다 봤는데 그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냐면은 그 교회더라고요. 이미 누가 그 교회라고 간판을 이렇게 세웠더라고요. 헤아리 새 것이 없더라고요. 이미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참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수많은 교회 중에 그저 그렇고 그런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돼야 되는가? 아니면 주님이 찾고 찾는 바로 그 교회가 돼야 되는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그 교회가 돼야죠. 주님이 찾고 찾는 바로 그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우리 교회 잠시 후에 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별로 그런 생각 안 하시죠?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해요.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계속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주님이 찾는 그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골로새서인데요, 이 골로새서는요, 골로새서 4장 18절에 따르면 바울이 매여 있다 그랬습니다. 갇혀 있을 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근데 이 편지뿐만 아니고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오늘 골로새서, 이런 성경이 다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갇혀있기 때문에 몸이 자유스럽지 못한 것 아니에요?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까요? 여러분 같으면 편지를 쓰시겠어요? 자유스럽지 못한 몸인데. 근데 바울이 갇혀있는 상태에서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왜 썼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이유가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교회를 떠난 자기 자신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나보다 교회를 더 생각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은요, 교회 없는 여러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없는데 여러분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없는데 예배는 어디서 드릴 것입니까? 교회가 없는데 기도하고 싶을 때 어디서 기도하실 거예요? 교회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양식은 어디서 공급받을 것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했어요. 그래서 시편 11편에 보면은 시인이 이렇게 탄식을 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여러분, 교회의 터가 무너지면, 예배의 터전이 무너지면 뭘 하겠습니까?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무너지면 의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교회가 더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있기 전에 교회가 먼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하루 종일 있다 보면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해요. 지나가시면서 꼭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교회 들어오시는 분이 있고, 또 꼭 기도하러 오시는 분, 매일같이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또 그냥 놀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저녁이 되면 탁구 치러 오는 분도 계시고, 주일날 새벽에 되면요, 매주일 새벽에 되면요, 교회 앞에서 이게 청소하시는 분이 계세요. 매일 새벽에. 그리고 주일날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요, 사람들이 다 가고 나서 교회에서 또 청소하시는 분이 계세요. 화장실에서 청소하고. 왜 그럴까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왜 골로새에 있는 에바브로를 통해 가지고,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에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에 있는 동역자 에바브로를 통해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요, 골로새 교회가 이상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골로새서 2장 8절 이후에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이상한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혼란스럽게 됐어요. 혼합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요,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교회를 세운 이 본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면 교회가 변질이 됩니다. 세상 풍조가 막 교회로 밀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 미국이나 구라파, 유럽을 보십시오. 교회에서 동성애 결혼을 합니다. 목사님이 주례를 해야 된대요. 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여러분, 마술이 유행한다고 해서 막 교회에서 마술 쇼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막 무슨 손에서 막 이상한 게 나가가지고 사람을 쓰러뜨리는데 막 이것이 막 성령의 역사라고 이렇게 막 하는 데도 있어요. 사람 쓰러지는 게. 그리고 사람을 막 때려야 귀신이 쫓아간다고 기도원에서 사람을 막 때려가지고 실신하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골로새 교회가 처했던 시대도요, 많은 세상 풍조들이 교회에 막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이상해져 간다는 소식을 듣고, 변질돼 간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썼는데, 오늘 본문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아멘. 여러분, 그는 누굴 가리킬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몸은 뭘까요? 몸.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의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가 몸이지 않습니까? 몸. 이 몸이요, 아무리 잘났다고 해가지고요, 내가 막 손을 이렇게 움직인다고, 내가 막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해서 이 손을 손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내 다리로요,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은데 내 스스로 마음대로, 다리 마음대로 가고자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은 반드시 머리에 달려 있습니다. 머리에 붙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가 몸인데 이 몸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몸을 아무리 혼자 스스로 움직이고 싶다고 해서 이 몸 위에 붙어있는 머리가 지시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막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제 머릿속에는 지금 수없이 막 이 원고를 암송하고 있어요. 머리가 시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시켜야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뇌출혈 쓰러지신 분들 보셨어요? 뇌졸중 쓰러지신 분들이요, 걷고 싶어도 못 움직입니다. 만지고 싶어도 못 만져요. 왜요? 머리가 손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몸인 교회 머리시라. 여러분, 교회가 몸이라는 겁니다.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고 따라가는 것이 교회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골로새 교회 당시에 그리스, 로마, 헬라 문화가 교회 곳곳에 침투해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스, 로마에서는요, 숱한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신들 중에 제우스 신이 으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물의 으뜸이다. 그런데 그런 시대를 향해서, 세대를 향해서 바울이 그리스도가 머리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말씀이냐? 우리 몸이 머리에 붙어서 몸인 것처럼 머리 또한 몸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머리 또한 몸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가 몸을 떠나서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 또한 교회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복을 받느냐? 어디서 은혜를 누리느냐? 어디서 삶의 희망과 소망이 넘치느냐? 교회 안에서 그런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몸이 머리에 붙어 있고요, 머리가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머리 또한 몸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교회를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교회 안에 존재하시는 겁니다. 우리 또한 교회 안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43년 전에 출발할 때 자기 자신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분의 헌신과 또 헌신으로 출발했어요. 제가 요람을 쭉 보니까 이 안락동 955번지 교회를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의 헌신으로, 헌금으로 구입하셔서 교회를 세웠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이동인 전도사님과 40여 명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동영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자기 자신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동인 전도사님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 맞으세요? 우리 교회는요, 처음 출발할 때부터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회였어요.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남성과 여성의 인격이 동등한 교회.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출발이 그래요. 출발이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교회 이제 담임으로 왔을 때, 부목사님을 청빙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요, 꼭 여자 목사님을 모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분은 꼭 여자 목사님을 모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부목사님들이 10명 있는 교회도 여자 목사님 한 명도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전에 있던 교회는요, 부목사님이 20명 계셨어요. 전임 부목사님이. 근데 그 중에 다 남자, 여자는 딱 한 명, 여자 목사님, 상담 목사님 한 명. 우리 교회가요, 여자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시작한 교회 아닙니까? 같이 가는 교회예요. 제가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일날 식당 봉사 막 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 여자밖에 없더라고요. 남성과 여성의 인격이 동등한데, 전에 있던 교회 그 사람들이 식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점심때 국수를 드시는데요, 교구가 한 교구씩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식사 준비를 해요. 국수를 여자들끼리 못해요. 그래서요, 그 교구에 속한 남자 집사님들, 뭐 장로님들, 저도 장화 신고 고무장갑 끼고 막 국수 나르고요, 막 물 막 쏟아부으면 막 하고,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구역별로 이제 식당 봉사할 때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좀 들어가서 막 같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예, 아멘 소리도. 우리 교회는 여성의 인권을 참 존중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로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가 근본이시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요 그가 근본이시다. 이 말 참 중요한 말입니다. 뭐가 근본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근본이시란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근본이라는 말이요, 이 세상을 이루는 근원이 뭐냐는 그 질문입니다. 철학의 질문이에요. 아르케가 뭐냐? 이 세상의 근원, 시초, 출발이 뭐냐? 철학자들은요, 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근원이 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에는 수라고 얘기해요. 숫자. 어떤 사람들은요, 다 근원들이 다 따로 있다고 얘기하고, 불교는요, 땅과 물과 불과 바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런 시대를 향해 가지고 뭐가 근본이냐? 그가 근본이라는, 그가 근본,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뜻이냐? 교회를 다스리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뜻이냐? 사람이 교회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다스리는 분은 담임 목사가 아니고, 당회가 아니고, 재직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골로새 교회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이단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상한 숭배 사상이 교회 안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사 숭배 사상, 황제 숭배 사상, 사람 위에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그룹이, 계급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가 근본이시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누구도 높이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가 근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요,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런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을 허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증오와 분노와 불평과 불만과 욕심과 이런 것들을 허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것을 망각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는 높은 사람, 나는 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들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가 근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고 망각하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화평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동네에 어떤 분식점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분식점 이름이
예수님 분식점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갔다 나오는 아이들의 표정을 봤더니 다 행복해하는 표정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울고 들어갔던 아이도, 막 슬픔에 잠겼던 아이도 거기만 들어갔다 나오면 막 행복해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아니 저 분식점에 뭐가 있길래 그런가 하고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여느 분식점하고 똑같이 떡볶이도 있고 튀김도 있고 오뎅도 있었어요. 그런데 눈에 띄는 뭔가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봤더니 양념 세트가 이렇게 있었어요. 양념을 봤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아유 아주머니 이건 도대체 뭐예요? 궁금하니? 예 궁금해요. 이거는 봐서 되는 게 아니라 먹어봐야 된다. 먹어봐야 돼. 그래서 이 아이한테 희락의 양념을 막 뿌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청나게 우울한 아이였는데 그걸 먹고 나서는 막 기쁘고 행복하게 변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작년에 여름 성경학교 1학년 교재에 나온 내용이에요.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 미움과 증오가 있던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분노 잠겨있던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양성과 온유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절망에 잠겨서 삶의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희망을 찾게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담을 허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그분 안에만 참 생명이 있고, 예수 그분 안에만 참 구원이 있고, 예수 그분 안에만 보화가 있고, 예수 그분 안에만 삶의 길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이 교회에 들어오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 후반절에 자기 피로 화목하게 하심을 기뻐하게 하시느니라. 화목하게 하심을 기뻐하게 하시느니라. 교회는요 기쁨의 행복 공동체예요. 우리 따라 해볼까요? 교회는 기쁨의 행복 공동체. 행복 공동체예요. 저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기쁨의 행복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요. 우리 교역자들이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쓸 겁니다. 누구든지 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 교회에 오면 그런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희망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찬양이냐면 이런 찬양이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다 같이 해방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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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방을 주는 것, 우리의 죄에서 건지시는 곳,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박지영 목사님께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자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43주년 기념주일을 맞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43년 동안 우리 안에 행여나 미움이 있거나 다툼이 있거나 증오가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아픔이 있으면 그거 묻고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자고, 새롭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자고,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들 다 이제는 묻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자고. 그래야 43주년을 맞는 기념주일이 되지 않겠냐고.
그냥 매년 오는 한 기념주일이 아니라 이 43주년이 특별한 기념주일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분노와 상처와 내 마음에 아픔이 있다면 그거 묻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거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그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예배 드리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환상 중에 높이 보좌에 들린 하나님을 뵙게 되는데, 그 보좌를 둘러싼 그룹들을 봐요. 천사들. 그 천사가 날개가 6개가 있습니다. 둘로는 얼굴을 가려요. 지존하신 하나님의 광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둘로는 발을 가려요. 내 부끄러운 치부가 드러날까봐 둘로는 발을 가립니다. 두 날개로는요, 끊임없이 날개짓을 하면서 공중에 서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내가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날아가서 실행하겠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증오와 분노와 미움이나 이런 것들이 차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릇,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 하는 그릇,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 그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우리 교회가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찾고 찾는 바로 그 교회, 그가 근본이신 교회, 그 교회가 우리 동영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교회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옆분한테 집사님이 교회십니다, 이렇게 한번, 권사님이 교회십니다, 장로님이 교회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영교회 다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